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최고의 스승 되신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최고의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최고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분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소개하셨던 그분,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의지하셨습니까? 인정하셨습니까? 그분을 의식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안 그랬는데요 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살라라고, 너희가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너희에게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9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인간의 조상 아담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구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구나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나게 하시자 아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행복이 깨지고 맙니다. 왜 그랬는가? 하와가 사단마귀의 이 간계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만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담 역시 잘못을 하고 맙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의 범죄를 보면서도 그냥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와의 이 범죄에 동참까지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한 이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고,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처럼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죄의 결과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을 끊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사람 간의 관계까지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던 아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던 하와,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명했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리고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담만 그랬을까요? 하와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 뱀이 나를 꿰서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담과 똑같이 죄를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참 비겁한 모습을 하와 역시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인간 간의 관계까지 모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로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부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이 인간이 그만 인생의 목적마저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마치 실패하는 것처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셨는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성도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포함하겠지요. 회복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왔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 가운데의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가진 이름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실 유대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식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지위가 아주 높고 명망이 높았던 그런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었던 아굴라,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 이 이름은 분명 로마식 이름이 틀림없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본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이름이 바로 아굴라였던 로마 사람의 노예가 바로 아굴라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식 이름 아굴라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의 이름인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로마 사회 가운데 있었던 행해졌던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만약 노예가 이제 주인 아래 살다가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그대로 하사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받은 이름을 통해서 자유인이 된 이 사람이요, 로마 어느 가문의 누구의 노예였는가를 이 로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당시의 이 관습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이 사람은 분명 자기 유대식 이름이 있었겠지요. 이 사람이, 이 아굴라가 자기 유대식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아굴라라는 그 로마식 이름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결혼한 이 결혼은 사실 로마 명문가의 여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던 유대인, 지금은 자유인이 됐겠죠, 그 유대인 아굴라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배경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대,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하,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 이 결혼이 참 쉽지 않은 결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감내해야 했을 일들이 참으로 많았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사회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왜 저들이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그 상황에서는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것저것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왜 저렇게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실제로 태국에 살았을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살다 보면, 외국에 살다 보면 그 나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연장받아야겠죠. 그래서 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그 이민 입국 관리 사무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비자를 연장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을 서고 또 자기 순서가 되면 비자를 연장받는 이런 행동을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사람에 따라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제 그 비자 연장을 받기 위해서 이 입국관리사무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뺨치는 정말 예쁜 여자분, 키도 크고 젊고 인상이 참 선하고 많이 배워 보이는 그 여자분, 그런데 그 여자가 서양 여자더라고요. 미국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이 여자가 옷은 조금 초라하게 입었는데 옷 복장이 마치 태국의 그 산족들이 조금 좀 초라하게 입는 그런 복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 다음이 참 황당합니다. 태국의 산족인지 아니면 미얀마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남편인 것 같아 보이는 아주 키가 작고 얼굴도 새카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하층 계열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보이는 그 남자와 함께 이 여자분이 아이를 하나 딱 안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자기 자녀임에 틀림없어 보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남편, 이 미얀마 사람인지 산족인지 모르는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 미국 여자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요, 비자 연장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비자를 받으려고 자기 순서를 기다렸던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요, 안 보는 척하면서 계속 그 여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또 그 남편 되는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그런 표정을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왜 그랬는가? 놀랐기 때문이죠. 저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그런 눈빛으로 다들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 아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똑같이 행동을 했죠. 놀랍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사실 그들을 안 보는 척하면서요 은근슬쩍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 미국 여자분과 그 미얀마 사람인지 태국의 산족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분들이 좀 무안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쳐다보지를 못하고 다른 거 보는 척하면서 살짝 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자꾸 쳐다봐줬냐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아니 저렇게 지적으로 보이고 키도 크고 예쁘고 미국 사람인 것 같고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여자가 왜 저렇게 산족인 것 같고 미얀마 사람인 것 같은 정말 초라해 보이고 계층이 너무 낮아 보이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안고 있단 말인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계속 들었던 겁니다. 선진국에서 사는 여자가 후진국까지 와가지고 아주 가난해 보이고 외모도 초라해 보이는 산족 계열의 사람과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 궁금증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어서 안 보는 척하면서 살짝 보고 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렇게까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 여자 선교사 아닌가? 선교사여서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초라한 현지인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묻겠더라고요. 눈도 못 맞추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실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요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부가 됐을까? 왜 그 미국 여자는 왜 그런 삶을 스스로 자초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지금도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당시의 그 상황으로는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결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명망 높은 가문의 여자가 그 브리스길라가 왜 하필 노예 출신 유대인과 그렇게 결혼을 했단 말입니까? 분명 노예 출신 유대인과 결혼을 하면 당해야 할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고생길이 뻔합니다. 고생길이 훤한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당시에 심각했던 출신, 신분,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부부가 될 수 있게 했던 그 동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속으로 대답할 겁니다. 그거야 사랑해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저기 뒤에서 우리 기우관 성도님이 맞아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단순히 그들이 사랑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출신, 신분,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부부로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진짜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 개인이 받아들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당시에 심각했던 로마 사회의 출신, 신분, 계층을 뛰어넘도록 하였고요. 그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를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신 그 목적 그대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누구들이죠? 당시에 함께 모여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이들을 향해서도요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은요, 이들은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언제나 자신의 집과 재산을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온전히 기꺼이 내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교회 건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장소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임 장소가 마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거주했던 모든 지역, 이 두 부부가요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살았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로마에서 살았든지 고린도에서 살았든지 에베소에서 살았든지 이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그렇게 제공하였던 겁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 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은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앞부분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과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들이 살았던 그 지역마다 거기에서 항상 자신의 집을 교회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그렇게 기꺼이 내놓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 자체가 언제나 성도가 모인 교회로 사용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 집을 내놓았는데 단순히 집만, 그 장소만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모이는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일,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 등등등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헌신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라고 하면서 추방령을 내리자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낯선 땅이었던 고린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린도로 갔던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어떤 섭리였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하여서 이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있을 때에 이 아담의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아담의 신상을 사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생각하기를 저 바울 때문에, 저가 전한 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을 따라서 예배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지켰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던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일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함께 소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바울은 다 알고 있었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해서 늘 감사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부부가 목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틀림없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동역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 장황하게 지금 배경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품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삶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각각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배우자, 브리스길라의 입장에서는 남편 아굴라겠지요, 아굴라 입장에서는 아내 브리스길라겠죠. 이 함께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각각 돕는 배필이 되어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았던 남편 아굴라의 동역자가 되어주었고요, 아굴라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았던 아내 브리스길라의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는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제 각각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제는 마음을 합하게 됩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았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았던 많은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언제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언제나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진정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살라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좀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역시 복음이 살라 하는 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살라 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모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왜 만나게 하셨지? 내 자녀들, 가족들을 왜 만나게 하셨지? 내 친구들을 왜 만나게 하셨고, 내 직장의 동료들을 왜 만나게 하셨고, 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만나게 하셨을까를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제한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만난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돕게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 귀한 우리 주변의 배우자, 가족, 친구, 동료,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과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살라 하는 대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삽시다. 마지막입니다. 서로 한번 옆 사람 마주 봐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하셔야죠. 말로만 그러지 마시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본문 보고 또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다들 살아가는데, 그리고 한 분 뭐 여기저기 소식을 들으면 떠나시는 것들 다 보는데,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족, 친구, 동료, 교회 공동체 이 지체들을 함께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인생을 복음이 살라 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그 결단의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앉아있는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가정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또 배우자가 있든 자녀가 있든 뭐 가족들이 있든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앞에서 돕는 동역자로서 그렇게 서로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 삼아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런 인생을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네가 충성스럽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